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초 목걸이 7번째 강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여러분, 5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요? 바다 속에 있는 생물,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 셋째 날 뭘 창조하셨죠? 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을 궁창, 물을 창조하셨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 점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균형.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균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균형. 균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체 내에서도 육적으로 모든 기능들이 균형이 깨어졌을 때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균형이 깨어졌을 때. 제가 아침에 와서 그 어떤 자매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가 자기는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간대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갔다가 이제 출근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침에 그냥 미숫가루 한 잔 먹고, 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먹고 오는데 그게 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간다는 얘기는 영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간다고 시간이 없어서 육의 양식은 제대로 안 챙겨 먹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영육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챙기는 것은 보신주의,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지만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 관리의 신성한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멸하시리라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영육 간의 균형 있는 이 균형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60년도에 프랭크 버넷이라는 의사가 우리 인체에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해서 발견한 그 현상 때문에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발견한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먹거리 중에서 바람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 암연구소에서, 암협회에서 발표한 바람인자 첫 번째, 전 세계의 암 환자 중에서 이것 때문에 35%의 암 환자가 이것 때문에 암에 걸렸다. 바람인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먹거리입니다. 음식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태워서 먹는 게, 구워서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삶아서 먹는 게 맛있습니까? 당연히 구워서 먹는 게 맛있죠. 질문도 아닌 질문을 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 맛있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그 맛있는 대가가 뭐냐? 고기를 굽다 보면은 검게 탈 수밖에 없어요. 검게 탄 부분을 끊어가지고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검게 탄 성분이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벤조피렌은 그룹 1 발암 물질이에요. 그룹 1이라는 건 뭐예요?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100%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검은색 고기를 한 점 먹는 순간에 지나가는 식도의 점막세포, 위의 점막세포, 장의 점막세포에는 암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그런 거 그동안에 많이 먹었는데 왜 암에 안 걸렸을까?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매일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 외부에서 이상한 물질, 우리 몸에 나쁜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잡아먹는 면역세포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검은색 고기를 먹고 생긴 암세포는 면역세포를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충분히 기본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면역력을 유지를 하고 있다면 오늘 생긴 거 잡아먹고 내일 생긴 거 잡아먹고 계속 생긴 거 잡아먹어가지고 계속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 근데 어떤 이유인가 모르지만서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면역력을 좀 떨어졌어요.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또는 기본을 못 지켰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검은색 그 먹은 그날 고기 먹은 날 이 면역세포가 그날 중에 청소가 다 못하니까 서서히 자랍니다. 서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보통 고형암들은 몸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5년, 10년, 15년 이상 천천히 자랍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몸에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일정한 크기가 되었을 때 정기검진에서 MRI다, CT다, 뭐 엑스레이라는 장비에 걸리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암 환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 환우가 뭐 특별하게 뭘 굉장히 잘못해서 암 환우가 된 게 아니에요. 암 환우와 정상인은 종이 한 장의 차이다. 평소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을 유지를 한, 기본을 유지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본을 유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 환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 환우가 되고 나면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표준 치료라는 걸 진행합니다. 표준 치료는 수술, 항암, 방사선 이 세 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하죠. 이 표준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암세포의 개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급격하게. 근데 문제는 줄어들더라도 0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0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표준 치료를 마친 암 환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 그 암 환우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홍수입니다. 홍수. 너무 많습니다. 암의 특효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암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다 이거죠. 신문이나 언론이나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은 이때부터 그 수없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방황이 시작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이 계속 자라나가지고 현대의학으로 검진이 되기 전까지에 이 사람들은 암 환우입니까? 아닙니까? 암 환우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계속 암세포가 자라나고 있는데? 모르는 암 환우예요. 즉 뭡니까? 잠재.
잠재, 환우. 언젠가는 왜? 몸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잠재 환자 숫자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왜요? 매년 신규 암 환자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1년에 신규 암 환자 숫자가 10만 명 정도였어요. 작년 2014년도에는 23만 명 정도로 신규 암 환자 숫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 환자는 지금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 보세요. 암 환우가 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암을 100%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자기가 암 환우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치료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암 환우인지 모르는데 치료 방법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암 환우가 잠재 환자나 암 환우나 마지막 마무리로 이길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갖고 있는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있더라도 그걸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속에 비록 암세포가 있다 손치더라도 개수에 관계없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암세포가 활성화되지 않고 더 성장하지 않을 정도로 면역력이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환경만 유지하게 되면 뭐예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잠재 환자는 말이죠.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 언젠가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암 환우분들이 두 가지 그 큰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행착오는 뭐냐면요. 표준 치료를 마치는 순간에 암이 나았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표준 치료는 뭐예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암이 발병되게 되는 원인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디엔가 지금 현재 있을 텐데 비록 표준 치료를 마쳐서 증상이 치료가 됐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암이 발병되게 된 원인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다시 재발이 되겠죠. 따라서 이 표준 치료는 치료의 끝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야 돼요. 옛날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기 창조하신 목적대로 기본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유가 뭐든지 간에 바빠서 그랬든지 귀찮아서 그랬든지 돈 더 벌기 위해서 그랬든지 성공하기 위해서 그랬든지 자기가 지키지 못했던 기본이 있다면 그 기본을 회복하는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나았다. 왜냐하면 그 항암 과정을 거치면서 방사선 과정을 거치면서 극도의 그 힘든 과정을 거쳤다가 끝나고 나면 말끔하거든요.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보통 암 환우분들이 표준 치료를 하게 되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되는데요. 항암이나 방사선 과정 중에는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나 면역세포들도 너무너무 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면역력이 회복이 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사정상 또는 기분상 이 표준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시차가 바뀌는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시차가 바뀌는 해외여행을. 시차가 바뀐다는 얘기는 몸에 있는 어떤 균형이 다시 깨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낮밤이 바뀐다는 거니까.
무사히 여행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게 자기 몸에 큰 심각한 나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암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서도 건강한 사람도 몸에 암세포가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기본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기본 유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될 때는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 TV 뉴스에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엔젤리나 졸리라는 그 여자 배우가 자기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유전자 안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방암 인자, 그걸 BRCA 타입 1, 2 유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전자가 있는 걸 발견하고서는 유방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의 유방을 전절제를 해버렸습니다. 수술을 다 해버렸어요. 소위 이제 그렇게 암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학. 유전학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있는 대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근데 유전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병이 걸리든지 병이 안 걸리든지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유전학이라는 건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유전학대로 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이 일란성 쌍둥이 중에서 당뇨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형과 아우가 있는데 나이가 60이 됐는데 보니까 형은 당뇨에 걸렸는데 동생은 당뇨에 안 걸린 거예요. 둘 다 당뇨를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형이 그 60년 동안 살았던 모습, 동생이 60년 동안 살았던 모습을 보니까 먹는 것도 틀렸고요. 생활 습관, 식습관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살았던 환경, 정신적인 육체적인 환경, 이 세 가지가 형과 동생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몸속에 나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먹거리,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생활습관, 식습관하고 자기가 처해진 환경,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그 유전자가 병을 만들 수도 있고 병을 안 만들 수도 있다. 이걸 후성 유전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말이죠, 이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유전자가 있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엔젤리나 졸리라는 그 유명한 그 여자 배우가 자기 몸속에 그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고 수술을 하고서 사는 거를, 먹는 거를 문제가 있게 기본이 무너지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암에 걸린다는 거죠. 유방암에만 걸리더라도. 비록 그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는 인자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후성적으로 그 유전자가 작동하지 못하는 방법대로 살게 되면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엔젤리나 졸리라는 그 여자 배우가 모르고 엄청난 큰 희생을 겪으면서 큰 대수술을 하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표준 치료를 마친 암 환우분들이 일반적으로 집에 오게 되면은 친구나 친척이나 많은 분들이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제가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에 그 암 환우분들 모임에 제가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암 환우만 한 교회에 몇백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따로 격려하고 관리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주는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죠.
되게 그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암 환우분들은 저한테 묻기를 이거 먹으면 좋습니까? 저거 먹으면 좋습니까? 이거 좋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소위 시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위 비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저를 아시는 분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알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교포분들이 전화가 자주 오는 편입니다. 전화 요금이 비싸니까요. 전화를 들면 급히 얘기합니다.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군데요. 무슨 암인데 이거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암에는 특효약이 없습니다. 왜? 암의 원인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데 그분의 삶 속에 암의 발병되게 하는 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뭐 비법이나 특효를 가지고 그분의 삶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원인을 해결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이라는 부분도 결국 우리 몸에서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균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뭐 암이 아니더라도 계속 만성병으로 계속 이렇게 장기간 계속 이렇게 노출되는 분들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 태초 먹거리에서는 말이죠. 기본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우주 만물과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는 말이죠. 기본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 첫 번째라는 거죠. 태초 먹거리에서는 계속 기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비법이나 특효약도 절대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말이죠. 이 기본은 뭐가 기본일까? 물론 제가 지금까지 태초 먹거리 6강까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기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말이죠. 그 뭔가 좋을 거야. 뭔가 기가 막힐 거야. 기본은 말이죠. 굉장히 자연스럽고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 내가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어느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려면은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인공적인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 이게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단순한 것이 뭐라고요?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본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대요. 그걸 하기에.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벌써 그렇게 말하시는 그분은 기본에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났어. 너무 많이 벗어나가지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 대해서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제가 기본을 회복하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죠. 이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까다롭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말이죠. 체질을 너무 심각하게 따지시는 분. 자, 체질은 말이죠. 사람마다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체질을 지키려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게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자기가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조차도 외우고 다니다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겁이 나서 적어 놓고 다닙니다. 적어서 메모를 해갖고 이제 가지고 다닐 정도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놀러 갔는데 친구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는데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비빔밥 위에 여러 가지 나물들이 고명이 얹혀져 있는데 보니까 오이가 쫑쫑쫑쫑쫑 썰려서 오이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살짝 보니까 소민은 냉한 걸 먹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맛있게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먹는데 오이채 먹을까 말까 저거 냉한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체질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건 안 먹어야지 하고서 다른 분들 막 비벼가 맛있게 먹는데 이분은 눈치 봐가면서 젓가락으로 오이를 한두 개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다 못 빼내지 않습니까? 중간쯤 빼내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이 고추장 넣어서 비비면서 오이는 자꾸 이제 그릇 가장자리 옆으로 밀어놓고서 이제 이렇게 밥을 비벼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 속에 오이 한두 가닥이 들어갈 수 있죠. 맛있게 그 비빔밥을 먹다가 말이죠. 오이 그 한 줄을 딱 씹는 순간에 이분은 기가 막히게 오이 맛을 납니다. 나 오이 씹었다. 나 소음인인데 냉한 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게 그분의 건강을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맛있게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도 안 좋은데 현재 우리의 먹거리는 말이죠. 기본으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 보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고 뭔가 까다로워진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한 태초 먹거리 학교는 말이죠. 제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은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은 요리도 가장 간단하게.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요리의 맛은 좋아지는데 원래 재료가 갖고 있는 영양성은 계속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리는 가장 간단하게 시간을 가장 짧게 하는 요리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그런 요리가 되는 거예요. 인공적으로 사람이 뭔가 자꾸 가하면 가할수록 자꾸 뭐예요? 나쁜 게 만들어집니다. 입에는 먹음직한 음식이 만들어질지 모르고 눈에는 보암직한 음식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서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먹거리에서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습관을 바꾸기가. 심지어는 암 환우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미국에 말이죠. 이 샌프란시스코 밑에 몬트레이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몬트레이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왜 많이 가냐면 거기에 펠리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펠리칸. 주둥이가 이렇게 그 부리가 이렇게 큰 펠리칸 새 있죠. 이 펠리칸 새가 있는데 어부들이 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잔고기들은 바다에 던져줄 때 얘네들 그 안에서 고기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펠리칸들이 그 항구에 많은 겁니다. 근데 바깥에 폭풍이 일어가지고 어부들이 고기를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열흘 정도 잡으러 가지 못하게 되면 항구 안에서 굶어 죽는 펠리칸들이 생깁니다. 그 항구 안에는 말이죠. 펠리칸이 배 밑으로 내려가면 전부 고기인데 지가 내려가서 잡아먹으면 될 텐데 그동안에 어부가 던져주는 고기 받아먹느라고 잡아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이게 펠리칸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리에 불순종하는 내 습관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또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그것도 균형이 깨어진 모습이다 이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본인이 잘못된 부분, 자기로 인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노력해서 고치는, 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두 개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자연 치유력은 말이죠. 굉장히 막강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치유력은 굉장히 막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설사가 왜 나는지 아세요? 설사? 자기 몸속에 1분 1초라도 나쁜 게 머물게 되면 몸속으로
흡수가 돼서 몸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가장 빨리 몸 바깥으로 뽑아내는 방법이 물과 함께 설사를 해내는 방법이에요. 따라 설사가 계속 날 때는 지사제나 설사를 그치게 되는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원인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원인 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줘야 되겠고, 물이 계속 많이 빠지기 때문에 물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침이 왜 날까요? 뭔가가 먼지나 뭔가 이물질이 기도에 끼어가지고 폐 속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뽑아내려고 기침을 왈칵 하면서 안에 있는 내포물들 또는 이물질들을 바깥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기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자연을 치료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있나요? 저는 과거에 어릴 때 이 연필을 깎다가 손을 자주 베었어요. 왜냐하면 연필이 좀 그 나쁜 나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쉽게 안 나가고 이제 하다 보면 하다가 손을 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을 베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곰지 말라고 옛날엔 빨간 약도 바르고, 그 다음에 또 곰지 말라고 흰 가루도 뿌리고, 그게 이제 소위 항생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붕대를 감아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몇 개월 정도 또는 지나게 되면은 감쪽같이 났습니다. 칼 자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들을 스스로 고친 거예요. 약이 고친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고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고쳐도 그렇게 칼 자국 없이 이렇게 피부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붕대 감아놓은 거 귀찮다고 붕대 벗겨서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덧나가지고 뭡니까? 흉터가 남습니다. 우리의 자연 치료는 말이죠, 방해만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냥 자꾸 방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소나 돼지나 개나 동물들은 아프면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플 때 가장 많이 먹습니다. 계속 먹습니다. 물론 먹는 게 부족하는 경우에는 먹어줘야 돼요. 제대로 영양 먹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뭐예요? 영양 과잉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꾸 먹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작동하는 데가 위와 장입니다. 여기에 피가 와야 돼요. 여러분, 피 속에 면역세포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 다리 쪽에 뭔가 아픈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치유하려고 피가 다리 쪽으로 가서 계속 뭔가를 계속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싸우고 있는 중인데 먹는 게 들어옵니다. 그럼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피가 위와 장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다시 싸움터로 내려가려고 내려가는데 또 들어옵니다. 음식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또 다시 풀려 올라와가지고 또 위하고 장에다가 또 주물럭거리고. 방해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자연 치유력의 능력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자꾸 균형을 깨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이 자연 치유력 하게 되면 말이죠, 가장 여러분들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걷기입니다. 걷기. 여러분, 우리 몸에는 말이죠, 두 가지 종류의 액체가 있습니다. 혈액이 있고 임파액이 있습니다. 혈액은 상수도와 같은 역할을 해서 영양성분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또 노폐물도 약간 걷지만, 이 림프액이라는 임파액은 하수도와 같은 역할을 해서 모든 찌꺼기 있는 걸 다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액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혈액은 심장이라는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가 있어가지고 혈액을 전신을 회전시키게 펌프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펌프가 꽉 짜가지고 혈액을 저기 발끝에까지 내려갔습니다. 발끝에 내려갔던 피가 어떻게 다시 거꾸로 이 먼 길 심장까지 올라올까요? 저 발 밑에 뭐 펌프가 붙어 있나요? 없죠. 그럼 만약에 심장에서 꽉 짜주는 힘으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오면 발에 있는 실핏줄은 다 터져야 돼요. 압력이 그 정도로 세야지만 올라오겠죠. 그죠? 바로 피가 발끝까지 내려갈 때는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내려갔지만,
피가 올라올 때는 정맥을 통해서 올라오는데 정맥은 모든 힘줄 사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혈관이 힘줄 사이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 혈관을 쭉 짭니다. 쭉 짜가지고 피가 위로 쭉 올라오게 만들죠. 그리고 정맥 안에는 항상 가로막이 있습니다. 한번 올라간 피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뭐예요? 혈액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근데 임파액은 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심장에는 펌프가 있지만 임파액은 뭐예요? 펌프가 없어요. 유래가 임파액은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만 뭐예요? 임파액이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을 하지 않게 되면 뭐예요? 임파액이 정지되어 있으면 뭐예요? 모든 노폐물 하수가 몸속에 정체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빠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게 될 때 비행기에 오랫동안 앉아서 가게 되면 다리가 종아리가 붓습니다. 그게 바로 임파액이 순환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야 돼요. 걸을 때 뭐예요? 혈액이 순환이 되고 임파액이 순환이 되고 혈액이 순환되고 임파액이 순환돼야지만 뭡니까? 우리 몸의 기본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뭔가 균형이 맞아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제대로 들어와야 되지만 나가는 것도 뭐예요? 제대로 나가야 되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그 여성들이 말이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좀 더 오래 삽니다. 평균 수명이 다 높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가정에서 가사 활동을 많이 하면서 근육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남성분들이 말이죠. 혹시 집에 가서 아내를 도운다고 뭐 걸레질하고 백흉질 하는 것, 아내를 도우는 게 아니고 자기 수명을 늘리는 거니까 아주 기꺼이 감사하게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잔 근육을 계속 많이 움직이라. 실제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건강 장수하시는 분이 말이죠. 건강 보조식품, 뭐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박한 음식을 드시면서 어떻게 해요? 많이 움직이십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이에요. 부지런하신 분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기본을 회복하는 첫 번째 그 우리 인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속에는 우리 몸은 채워지는 부분이 있고 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채우는 것은 입과 코를 통해서 음식, 공기, 물이 채워집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들은 비워져야 돼요. 뭘 통해서요? 땀, 소변, 대변, 호흡.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비워져야 되는 거죠. 채움과 비움도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앞선 강의 1강에서 6강까지는 주로 제가 이제 체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비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변과 대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과 땀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뭘 비워야 되느냐? 바로 비우는 방법을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해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해독하게 되면 뭐 이런 해독 저런 해독 막 지금 난리가 나는데 가장 좋은 해독은 자연스러운 해독. 뭐예요? 걷기라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 뽑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걷기입니다. 걷기. 이 걷는 동안에는 암세포가 제대로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막 활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걷는 동안에는. 열심히 걸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걸으셔야 됩니다. 이 걷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육체를 관리하고 기본을 회복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거죠. 걸을 때만 혈액이 순환이 되고 걸을 때만 임파액에서 모든 노폐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뭐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그렇고 계속 먹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항상 체험과 비움의 원리를 생각하셔서 뭔가 채워지게 되면 뭔가 항상 비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음식도 말이죠. 먹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보게 되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음식이 먹어서 우리 몸속에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로 단백질하고 지방이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연소가 되면서 열을 내지만 찌꺼기가 남습니다. 항상 나무 태워나면 재가 남죠. 보통 나무 태워놨는데 재 가지고 뭐 만드는지 아세요? 그걸 양잿물을 만듭니다. 그 독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음식이 연소가 되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만들어지지만 그 음식 남은 찌꺼기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우리 인체 내에서 세포 속에 들어와서 혈액 속에 들어와서 백혈구를 도와서 살균 작용도 하고 우리 세포가 적당하게 이 스트레스를 받고 죽도록 해서 120세 정도까지 인간 수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살고 음식을 먹어서 죽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두 개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죽는 기능과 사는 기능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고 너무 작게 먹게 되면 또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음식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 양과 질에도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체는 말이죠. 이렇게 그 잃어버린 균형을 찾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지 절대로 증상을 치료해서 원인을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이것 해보자 그러고 저것 해보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말이죠. 암 환우분들이 저기 어디 가서 예를 들면 편백님이 나는 이런 지역에 가서 걷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면역력은 말이죠. 면역세포의 활성도는 비웠을 때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가장 강합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면역력이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금방 태어난 아이의 면역력이 가장 셉니다. 왜요? 걔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가진 자들이 계속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무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면역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할 때가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가장 높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어디 가서 산에 산책을 한다. 등산을 한다. 산책을 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머리가 단순해지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뭐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 뭐 아이들이 날 괴롭히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취지가 안 돼 걱정되는 문제, 뭐 어떤 문제 다 산에 가서 가게 되면 어떻게 머리가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걷는 거예요. 그죠? 걷는 거죠. 걷게 되면은 뭐예요? 몸의 모든 순환이 원래 기본을 회복하는 방법인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이죠. 뭔가를 비법 특효약을 딱 해야지만 자기가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한테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기본을 회복하는 원인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에만 계속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비법과 특효약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말이죠. 뒤돌아보게 되면은 우리 주위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현재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보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좀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말이죠. 뛰어놀고 딱지치기도 하고 뭐하고. 요즘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전부 방 안에서 컴퓨터에서 전부 앉아있는 일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균형이라는 부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균형 부분이 있다면 먼저 채워주는데, 저는 현대인의 그 채워지는 부분 중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라고요? 걷게 하고 앉아있기입니다. 앉아있는 시간하고 걷는 시간을 한번 매일매일 자기 노트에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앉아있고 얼마나 많이 걷는지. 바로 이 걷기와 앉아있기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몸을 창조의 원리대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제7강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균형에 대한 얘기, 체험과 비움에 대한 균형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우리 몸에서 실제로 행하는 방법 중에서는 걷기와 앉아있는 시간수를 직접 자기가 한번 측정을 해봐서 여러분 모든 육체적인 질병의 시작을 회복할 때는 한번 걷는 시간을 한번 증가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땀 흘려서 농사지어서 수확을 거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균형에 대한 제7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